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코로나도 또 더위도 한꺼번에 찾아와서 참 배로 힘든 날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또한 해답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있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또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회복을 준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상 이야기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의 지금 두 번째 파트인 다윗 왕의 승리의 부분을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 왕에게 모여들었던 용사들의 이야기들을 어제 또 계속 봤고요. 그래서 뭐 도망 중에도 여러 지파들에서 그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 민심이 그에게 쏠렸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온 지파, 12지파에서 모여들었던 한 33만이 넘는 그런 군대의 위험을 또 보기도 하였고요. 또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되고 나니까 다윗이 제일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려는 1차 시도를 하였으나 방법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우사가 죽고 오벳 에돔이라는 그런 레위인의 가정에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런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물질과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죠. 자, 오늘은요 우리 역대상 6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왕의 승리 세 번째 부분이고요. 분량은 14장에서 15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철저한 순종과 다윗의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맥을 한번 짚고 이 말씀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맥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거든요. 이 다윗이 블레셋에게 승리하였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전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거는 말씀 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맥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 두 장 안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유심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태도가 무엇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장면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14장입니다. 14장은요 다윗이 다윗 자신의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 왕궁을 건축하고요, 또 쳐들어오는 블레셋, 두 차례나 쳐들어온 블레셋에 두 번이나 큰 승리를 거두는 이런 다윗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이 사무엘서를 했을 때도 함께 좀 보았고 열왕기서에서 또 봤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 이 부자, 이 왕과 이 페니키아 두로 지방에 있는 히람 왕이 굉장히 서로 친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나라에 있는 목수와 목재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장면으로 14장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군대가 모였죠. 그리고 다윗 왕궁이 건축되었습니다. 거기에 14장은 또 다윗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자녀들의 명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즉 어제 우리가 보았듯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점점 강성해진 모습을 그의 실제적인 어떤 이런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왕으로서의 입지가 굳혀지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직전까지의 관계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초대왕 사울과 그 왕자들이 다 블레셋에 의하여 죽고 시체는 모욕당하는 굉장히 모욕 가운데 있었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까지 뺏기잖아요. 바로 직전까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져서 굉장히 치욕과 모욕을 당했던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또 얼마 전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이 블레셋에 피신했다 미친 사람인 척하고 도망와야 했던, 또 이 블레셋 왕 밑에 수하의 역할을 했던 그런 아주 치욕적인 역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신감을 가지고 쳐들어올 수 있었던 건, 너 다윗,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우리 밑에 와 있었잖아. 너 우리 밑에서 미친 척도 하고 총노릇도 했던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럴 때 이 다윗이요, 쳐들어온 블레셋에게 바로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쭙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상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블레셋을 허락해주마, 네 손에 맡겨주마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윗이 나가서 굉장히 승리합니다. 크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급박하게 도망가냐면, 자기들이 그 섬기며 가지고 왔던 우상마저도 다 내려놓고 도망갈 정도로 급박하게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블레셋의 우상을 다윗이 태우는 일까지 1차 승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블레셋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시 한번 깊은 골짜기로 이스라엘의 2차 침공을 해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바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전술을 알려주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이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그때 가서 치라 라는 전술까지 다 알려주시고, 여기서도 완전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블레셋이 이제 더 이상은 힘을 못 쓰고 거의 쪼그라들 정도로 다윗이 엄청나게 승리를 거두고, 이 승리를 통해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 다윗 왕의 능력, 다윗 왕의 힘이 명성으로 퍼지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되는 장면이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15장은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3개월 정도 걸렸나 봐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평안을 되찾자 다윗이 전에 한번 1차로 시도했다 못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셔오는 작업을 2차로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윗이 자기의 왕궁에 이 다윗이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장막을 따로 이제 제대로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가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불러 모아요. 레위인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언약궤를 철저하게 매도록 그런 고앗자손이라든가 또 언약궤를 맬 때의 어떤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레위인들과 철저하게 상의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언약궤를 옮기게 하는데,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언약궤의 행렬을 이끌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대의 명단도 등장합니다. 자,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거죠. 이 잘 옮겨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실 수 있었으므로 이 다윗과 이 사람들이 모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제사, 감사제를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잘 아시죠? 이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큰 소리로 찬양대를 앞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다윗도 너무 신나니까 자기가 그때 다윗이 벳 에봇이라는 흰색 옷을 같이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들춰져서 자기 안에 있는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기뻐 막 춤을 추는 다윗의 굉장히 순진한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15장의 맨 마지막 한 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모습을 위에 있는 창가에서 본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기도 한데 이 미갈이 그런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는 굉장히 이런 시각을 통해 중요한 거예요. 미갈은요, 왕족 출신입니다. 목이 이미 뻣뻣해요. 나는 체면치레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잘났고, 나는 고귀해, 이딴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미갈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뭐라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면 내가 왕이어도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이런 이 다윗의 모습과 미갈의 모습이 또한 굉장히 대조되어 보여주는 이런 본문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부분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오늘 14장의 핵심 구절은요 16절에 14장의 핵심 구절은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죠? 다윗 왕궁이 지어졌고 다윗의 아들 자손들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거기에 블레셋이 2번이나 침략했지만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다윗이 2차례나 크게 승리함으로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 명성이 퍼지는 모습을 이 14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5장의 요절은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떼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이 70년간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기쁘게 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지는 장면을 이 15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의 주안점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고 통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궁이 세워지고 또 다윗에게 자녀가 많아지고 블레셋이 2차례나 쳐들어왔지만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영적인 중심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다윗의 강성해짐과 영육 간의 승리를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승리와 축복은 그저 다윗이 잘해서 얻은 것만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즉 오늘 이 말씀드려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철저한 다윗의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이 결국 다윗을 강성함과 영과 육간을 승리하게 하는 그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는 일들로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인생 중에 승리와 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승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은요. 사사시대부터 줄곧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혀오던 이 블레셋에 대해서 다윗이 연승한 승리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명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땅의 95%의 순종을 이루고 그들은 그만 남은 이방 민족에 대해 자신들이 이제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5% 정도의 땅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그런 5% 정도의 땅을 그냥 불순종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5%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리고 결국 이 민족에게 비극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해안 민족이었던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그때 다 멸하고 완전 정복했어야 되는데 그냥 남겨뒀던 거죠, 불순종으로. 왜? 그때만 해도 자기네 힘으로 제어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지방이 5%라 무시했지만 그 5%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 블레셋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만들었고 초대왕 사울과 그 가문마저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 해안의 작은 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뼈아픈 가시가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5%인데. 그러나 그런 5%를 극복한 다윗의 모습은 또 어땠나 살펴보십시오. 2번에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고요.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철저한 순종을 통해 그 블레셋을 극복한 다윗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승리는
그저 다윗의 승리뿐만 아니라 결국 예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영토의 정복을 이루어낸 승리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이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을 건축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전한 장소에 모셔두지 못했음을 참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두 차례에 걸친 노력의 끝에 드디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 예루살렘에 모셔오게 됩니다. 우사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사건이 1차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다고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했던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2차에는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오도록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찾아온 어떤 국가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일로만 볼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운영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고도 춤추며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나라의 중심으로 돌아올 땐 그 맨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추며 기뻐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왕이 뭘 중요시하는구나 여기고 그 백성들이 뭘 같이 중요하게 여겼을지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중심이 온전한 다윗, 이 신앙의 중심이 온전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연승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곧바로 서서 우리도 연승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승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전쟁에서다 또는 영적으로나 참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 중심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 또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형통케 하심을 취득하고 나아가는, 성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더위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제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